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을 텐데요. 오늘 좀 설교 구조가 첫 번째 대지가 꽤 깁니다. 이게 다 모세의 긴 찬양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28절까지 일단 한번 읽고,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좀 적으실 때 마음에 준비할 게 첫 대지가 길겠구나. 그리고 둘째 대지는 짧고요. 셋째 대지는 적당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걸 분량에서도 그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일단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자, 오늘 그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유명한 모세베, 모세비, 모세하고 요셉을 섞어버렸네요. 예, 모세의 유명한 출애굽 구원의 노래이며 모세의 유명한 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난 시편에도 이게 그대로 다시 인용이 돼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장 유명한 찬송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 좀 돌아보면은 주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자를 예배하시고 전혀 사람이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이, 그 모세를 준비해서 또 애굽으로 안 가겠다는 모세를 열심으로 설득하고 큰 심판의 표적 10가지 대형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때를 벗겨내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으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두 가지 절기를 정하셨죠. 6월절로 구원을 절기를 왜 주셨다고요? 기억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대속의 은혜로 자신을 들여 바치라고 이렇게 했고 무교절을 통하여 누룩 없는 이전의 죄악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속한 백성으로서 살라고 이 무교절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뭐로 이끄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제가 요즘에 그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예배 시간에도 부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끄셨는데 우리는 더 확실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은혜가 있으니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모를 수 없도록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모든 은혜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아까 영견 형제하고도 나왔지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함께 신앙생활을 혼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없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들은 실패했거든요. 눈에 구름기도 불기도 막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어디를 건너간 사람들? 지난 시간에 들었죠. 홍해를 건너요. 여러분, 홍해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심판당한 게 굉장히 보이죠. 저 최강의 부대를 저렇게 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신 거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공의와 권능을 드러내시면 그렇게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다는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평꾼들, 그 원망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이 노예에 불과한 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호세아서에 보면 정말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수도 작고 자기들은 맡아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이 불려놓으셨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한 명도 그 바다에서 발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할 만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홍해의 은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 아시죠? 원래 직선 코스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도 이 사람들 상태를 아는 거예요. 어떤 상태?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전쟁을 마주하면 낙심해서 돌아가자 이럴까봐 길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사지로 몰고 가는. 왜? 앞에는 홍해가 있고 여기는 그뭐 믹돌이라는 성읍이 하고 뭐 목초지니까 그 가축들이 여는 거 먹을 때 얼마나 많이 전문용어 좀 이렇게 처먹습니까? 빨리 진짜 해도 먹느라 이거 풍성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목초지에서 주둔하고 딱 장막을 치고 있게 했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그 망대, 애굽의 망대, 딱 하수대가 있는. 동태를 살필 수 있고 이런데 딱 사지로 몰아가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또 이집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기억하게 하려고 그 일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하고 이집트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임을 똑똑하게 신겨주시는 사건이 이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죠. 자, 이에 따라서 자, 복수 끝내고요. 오늘 좀 빨리 끝냈네요. 복수 빨리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오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함께 입을 모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송교에 건다고 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곧 씹었으면 좋겠어요. 음.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뭐 옛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노래할 이유 있네. 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다면 노래할 이유가 없고 예배할 이유가 없다면 이 시간은 고역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잠시 멈추고 복음을 다시 집중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아는 자, 믿는 자로 참으로 예배하는. 내가 유명한 예화가 있죠. 저는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왜? 그러니까 아, 너무 찬송도 사람 너무 템포도 느리고 지루하고 순간에 무슨 맨날 끝같고 삐싸리 있는데 목사님 설교는 잘 들리지도 않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위선 떠는 것 같은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랬대요. 깨워내서 야, 그래서 넌 교회를 가야 돼.
왜 그러, 왜냐하면 너는 담임 목사지 않니? 여러분, 이거 성도들의 얘기예요. 담임 목사도요, 그분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싶은 거죠. 복음을 알고 기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복음을 아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하든, 어떤 일이 있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이 예배하고 주님께 나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1절에서 18절 여러 가지 구조를 읽는데, 제가 볼 때는 1절에서 10절,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회고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찬양들은 역사를 회고하는 거가 없고 그냥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역사를 회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10절까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역사만 회고하나요? 11절부터 13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회고하니까 마음에 뭐가 우러나요? 이 지식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지식 따위 뭐예요? 동의와 확신과 감격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감격의 고백이 11절부터 13절 감격을 진술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얼마나 감격스러운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절부터 18절까지는 미래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 딱 세 개로 떨어지니까 좋죠.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지금의 감격 속에서 그거를 고백하고 앞으로 펼쳐주시고 인도하실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그 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 예감이 틀길 바래요. 이거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 뒤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김전을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하다 끝나면 안 되는데. 근데 숫자도 안 좋잖아요. 18점. 27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설명해야겠죠.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할 때 정말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우겼었던 그 모든 문제들 그 원수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아예 없이 하셨어요.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측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기를 요청하면서 이 찬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와 찬송은 이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얘기하죠. 신자들의 예배. 예배는 어떤 데서 좀 보면은 안타까운 게 예배를 열었다 닫았다 하거든요. 예배는 여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예배. 신자들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 그 예배를 초대할 수는 있죠.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줘야지 갑자기 뭐 개그맨이라든지 뭐 연예인들 불러다가 막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전도 집회라고 해야 되죠. 예배는요, 누가? 오직 하나님의, 누가? 신자만이 드시고. 그래서 이 신자가 되도록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안 믿는 분들 막 재밌게 하고 막 세상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크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악을 심판하심으로 펼쳐가실지 기대하도록 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표현. 예배는 신자들의 예배. 이거를 흔들면 안 돼요. 이거를 흔들면은요,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자, 여호와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음, 여호와의 높고 영화로우심. 음,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음, 이 높고 영화로우심.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있다? 정말 그분만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혹시 소홀하게 할까봐 꺼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 맞나요? 그리고 혹시 가는 게 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돼서 예배드리고 우리 3대 사명 예배하고 양육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이라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눈치라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좀 민망하고 높고 영화로우시고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내가 마음 먹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알고 경험해야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야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벅찬 경험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이 지식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할 거라고 예상을 놓고 영화로우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금요일 가끔마다 이 시편을 나누는데 그 시편의 그 중요한 이미지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해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표현을 보시고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곱씹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그분이 행한 일을 곱씹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자들 이렇게 표현할 것 좀 약해 보이는데 이게 오다 보면 승마장도 있고 하니까 말과 탄자들 꼬대는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뭐 놀이공원에서 한번 타는데 5천 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 말과 탄자들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그들을 무시무시하게 압박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들. 그 당시 최고의 그 병기가 뭐라 했어요? 병거라고 했어요. 특히 이집트의 병거는 당시 세상에서 최강이었어요. 이 이집트의 강력한 병거와 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닥쳐오는 이 기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염려케 하고 걱정하게 하고 사시나무 떨게 했던 그 모든 원수들을 없이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러싼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신 것을 눈이 열려서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없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분의 행함을 아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을 옥죄고 정말 그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죄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요, 사단의 권세인데 이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이거 기억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할 때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예요. 우리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어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나의 노래요 이러잖아요. 노래가 나옵니까? 여러분 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네, 흥을 뭐에 관련된 노래가 나왔죠? 연애에 관련된 노래가 나왔죠? 제가 아는 제가 경력자가 제가 노총각 때, 제 후배 경력자가 노총각이었는데 굉장히 잘 사귀다가 실연을 했어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님이신데, 사역지를 가면서 실연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콜토리하고 뭔가 빠져있는 대상은 노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뭔가 빠져서 노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연애에 빠진 사람 연애 노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 노래를 하니까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빛낸 백가지, 100명의 그 있잖아요. 노래 갑자기 쭉 생각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역사를 씌워주기 위해서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갖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협찬해 주셔갖고 이것 때문에 이거 똑똑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노래한다. 나의 노래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 찬양의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퇴색되고, 기억이 퇴색되잖아요. 감정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도 노래하다 보면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신 거죠. 음.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처져 있고 기쁨이 없고 그러네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래하십시오. 찬양합니다. 슬플 때 기도하고 노래. 기쁠 때도 기도하고 노래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음, 특별히 여기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의 하나님, 모세의 아빠가 누구지? 우리는 잘 이름은 몰라요. 찾아봐야겠죠? 근데 모세 여기서 이 아버지는 단지 그 직계 바로 위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표현은 조상을 뜻합니다. 내 조상이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는 건 뭐와 관련돼서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이 조상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고 내 아버지와도 언약을 맺었으니 누구하고도 나하고도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그분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의리가 없으니까. 요즘 가족들 간에도 의리를 잘 안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리하면 끝내주시는 분. 그 의리의 유효기간이 어때요? 영원부터 영원에 이릅니다. 그 어떤 시편이가 어떤 그 성경 구절 이런 게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의리는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다가 영원한 게 없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의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도 끝까지 그 의리 있는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신실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또한 또 이런 표현도 나오네요. 여호와는 용사다. 여러분 용사. 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용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주한 문제, 버거운 것들, 감히 상대하기 힘든 것들,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많죠. 이것을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문제가 뭐였죠? 죽음 같은 홍해요. 바로의 병과 군대. 그 특별히 바로의 병과 군대를 그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으로 막혀 있는 이 앞길을 누가 뚫어낼 수 있겠어요? 누가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사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버거운 문제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용사가 누구예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악하고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 이 강한 권세로부터 누가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물리치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신 거죠. 증거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이 병거뿐만 아니라 뭐, 여기 본문에 나오죠? 용사라고 하면서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병거와 그 무시무시한 지휘관들. 우리 보면 막 그 역사상의 막 명장들 있잖아요. 이집트의 그 명장들. 딱 보면 영웅이라 하면서 막 나가면 백전백승 막 이런 명장들 그 사람들이 나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 한번 탁 해보니까 그냥 무술이 탁 잠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병과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깊은 물이 그냥 덮고 깊은 물이 덮은 데다 이들이 뭐처럼 돌처럼 깔아졌어요. 다시 여러분 깊은 물이 딱 덮은 데다 그들은 옛날 그 무시무시한 영화, 뭐 조통 영화 보면 사람을 세멘트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가고 빠쳐버리잖아요. 그 전체를 돌로 만들어갖고 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했으니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위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주님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 와,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입니다. 하나님 왼손잡이 싫어하시나?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오른손, 여러분, 약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쓰잖아요. 다 문화가 우측 통일하고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주 쓰는 손이고 근육이 있는 손. 이렇게 팔 보면 여러분들 약간 다 비대칭인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더 두꺼워요.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고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또 주께서 큰 위험, 여러분 그냥 표현이 아니라 위험이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험이 있는 분이구나 우리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험이 있으면 위험이 있을수록 우리도 그분 앞에서 함부로 까불면 안 되죠. 어떤 이상한 목사가 이렇게 혼나만 그러는데 그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은 큰일 나셔야 됐어요.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음. 위험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압박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에게 안심이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음. 주를 이 큰 위험으로 우리 주님을 거스르는 거는 주로 뭘 거스르는 거예요? 내 사람을 건드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은 가장 거스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불붙은 진노. 어떤 분, 에이 대충 넘어가자 이런 성의 없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아주 예민한 자기 사람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내 사람을 건드리 하면서 불같은 진노를 내리니까 뭐처럼 적들이 여러분 지푸라기 불 지펴봤죠. 시간이 걸리나요? 젖은 낙엽이나 젖은 땔감 같은 거 아니면 막 토치로 막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는데 지푸라기 때요. 라이터 갖다 대기도 죠. 살라버리신다. 주님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들어서 어떤 것도 그냥 확 살라버릴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람 건드려 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꺾임의 파도가 벽처럼 서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연우 있잖아요. 그 케이크 볼 때, 예, 잘 안 꺼져. 네. 그렇죠. 근데 콧김으로 꺼라. 안 꺼지겠죠. 근데 주님은 콧김만 탁 해도 어때요? 바다가 그냥 탁 갈라지고 그냥 벽으로 서고 양쪽으로.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콧김을 내뿜을 때가 주로 언제인지 아세요? 자매들은 안 그러는데 형제들은 화가 나고 흥분하고 그러면 이렇잖아요. 그런 모양을 막 묘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사랑을 건져 콧김으로 또 홍해가 딱 갈라지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예, 이놈들 걸리게만 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주의 콧김이 불었다는 게 실제로 홍해를 하나님께서 반사의 동풍으로 이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양쪽 벽으로 만드시잖아요. 막 그걸 연상하도록 하는 그림이죠. 이 벽처럼 쌓였는데 이게 엉기어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 멈췄다는 딱 멈췄다는 벽처럼. 저는 그래서 십계라든지 이집트의 왕자라든지 그런 영화들 보시면 막 갈라지는 장면을 연출을 멋있게 하잖아요. 물론 거기 고래도 없죠. 고래가 지나가는 것처럼 연출하고 저기 그림도 있죠. 이게 멈추는데 그걸 표현을 얼어붙은 것처럼 딱 정지된 상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음. 자, 그러다가 이제 구절에서 보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원수들을 묘사하는 이들이 참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시무시한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강력한 병거와 기병을 갖고 있는 바로의 군대들을 묘사하는데 이 원수죠. 그러나 그들은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구름기둥으로 못 가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딱 구름기둥을 거치고 이제 홍해가 딱 갈라서 백성들이 넘어갔어. 홍해가 그러고 있어. 그럼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럼 이를 겪어야지. 수레바퀴가 경거바퀴가 빠지고 하나님 왜 저들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때 깨달아야 돼요. 미리 알아야 돼. 근데 어리석어. 왜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참하게 좀 심하시지 않나 심판이 그런데 이들의 악한 내면을 묘사
이 악한 자들, 이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운 문제들이 또 이 악한 것의 이 내면을 묘사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탈취물은 이 다른 표현으로 전리품이거든요. 이미 이들은 이 싸움하면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긴다. 이 자만심이 깃들어 있는 표현이에요. 교만한 거죠. 우리가 이집트의 최강의 부대인데 누가 우리를 맞서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자만심과 교만과 그 전리품을 뭐예요? 강탈하겠다는 거예요. 뺏겠다. 남의 것을 뺏겠다는 이 포악하고 강포한 모습. 이 그들의 악한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 나의 욕망을 채우리라 이 탐욕스러운 모습. 어. 여러분 그 사람들 기사에 여길 필요가 없어요. 아주 악한 자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아, 우리 같이 함께 하자. 우리 함께 해요. 이게 아니죠. 죽여버리고 그 중에서 뭐 쓸만한 것들만 다시 갖고 와서 노예로 삼겠다는 악한 의도죠. 칼로 멸하리라. 얼마나 이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며 지나치고 잔인한 분노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인지 이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있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의 공의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바다가 제자리 찾았을 뿐이에요. 그 일은 당연한 거고 심판이죠.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바람과 거센 바닷물, 바람뿐만 아니라 거센 바닷물을 다시 일게 해서 이런 표현,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모처럼 잠기게 하셨다? 나. 여러분, 그 납이 뭐죠? 중금속. 그냥 금속이 아니라 중금속이 이거, 이게 한번 막 중독된다. 그래서 한번 하지 말았는데, 이 납이 쓰이는, 현대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도가 있어요. 언제 쓰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쿠버 다이버 하시면 알지만은, 여기다가 뭐 달고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면 안 가라앉아. 그래서 여기다가 납으로 된 허리띠를 차는 게 지금도 스쿠버 다이버들이 쓰는 그 장비죠. 근데 그들이 마치 뭐처럼? 납처럼. 아, 근데 이걸 알아갖고 뭐 응용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납처럼 전기했다는 거예요. 음, 수용 자리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날고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뭐처럼 돌처럼 바꾸고 납처럼 바꾸면은 영원히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겠습니까? 영원히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할 때 기쁘고.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 시적인 언어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공들이게 보면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막 이렇게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막 힘으로 그냥 지푸라기 라이터 탁 켜버려서 싹 잘라버렸어. 와 이걸 이미지로 생각하네요. 그런 신난. 그 적들이 어떻게 돼? 돌처럼 돼갖고 납처럼 돼갖고 깊은 바다에서 쑥 들어서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모세가 얘기했죠. 너희가 오늘 그 애국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보기는 했는데 시체로 다시는 용맹과 강성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형태로 보지 않겠더니. 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시편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좀 참고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이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끝나고 이제 11절부터 13절, 그래서 이 생생한 이 일을 토대로 모세가 느끼는, 백성들과 함께 느끼는 감격을 진술합니다. 야, 이 감격을 진술하는데 그냥 안 읽을 수가 없겠죠.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여호와만 이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만 우리 주님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신관을 무슨 신관? 다신관도 아니고 단일신도 아니고 유일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만 계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누가 있겠니? 비교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나에게 정말 절실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오직 주만이 이런 찬양이 여호와, 그게 유일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호와만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딱 주의 처소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억하니까 감격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어떤 분이 생각했는데 누굽니까? 네, 이게 잣된 생각을 버리고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며 주와 같이 거룩함 주님처럼 초월적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없고 거룩하고 너무 차별화되고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때 누구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지우개 눈치 없는 정도가 아니죠. 누가 있다고 대답하라는 질문이 아니죠.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막 그런 그 있잖아요. 막 그 나의 노래십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높고 영화로우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있냐? 음. 여러분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430년간 뭐에 영향을 깊이 받았을까요? 애굽에서 살 때? 우상. 그 버라이어티한 신들 있잖아요. 그 열재앙이 뭐예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망해가는 세상에 헛된 화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생생하게 10가지 제왕과 그들에게 주신 그 표적과 메시지와 또 지금 홍해까지 건너가고 하신 이 어마어마한 것들, 구름기둥, 불기둥도 이미 겪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할 신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민족의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신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가짜라고 숨기는 것들도 아무리 포장하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주는 것처럼 해도 우리 실제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유일신은 막 그 기계적으로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묵상하는 것. 그분만이 나타내실 이 공의로운 권능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 살뜰하게 돌보시는 신실한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죠. 주께서 하늘에서 오른손을 뻗으시면 땅이 우리를 대적하는 적을 삼킬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이 땅에 삼켜질 거예요. 오른손을 어디서 뻗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늘에서 딱 뻗으시고 그러면은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땅이 벌려져서 싹 삼켜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그분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은 하늘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의 권능이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땅의 오른손으로 임한 그리고 그 땅에 우리를 둘러싼 이 악한 대적들을 승리케 하시는 거죠. 특히 여러분 여기 실제로 이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외국 군대가 땅이 아니라 바다에 삼켰는데 왜 땅이 삼켰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땅에 물도 있어요. 바다도 있어요. 그리고 고대에서 이 바다는요 미지의 공간으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 바다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바다에 갔다가 마주 죽기도 하고 하니까 바다는 미지의 공간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많은 문화를 초월해서 신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나 악한 신, 악마가 있는 공간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다였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공간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알죠? 마귀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권세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 홍해 사건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루신 게 뭐예요? 홍해기. 절대 저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마 왜곡된 시인을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조상의 신 이렇게만 여겼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 저 바다로
가장 강력한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이 바로와 바로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적 존재라고 여겼던 바로의 권세도 무력하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나타나는 천지창조의 이 진술을 누구한테 처음 알려줬죠? 모세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알려줄 때 정말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지금 멸제왕과 홍해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받음을 통하여 모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빼본 증거가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모두 믿어줘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맞구나. 어떤 분이 결혼하려고 상담하러 왔는데 이제 그 이혼 목사님한테 왔는데 그 자매하고 이제 상담하는데 자매가 갑자기 그런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안 믿겨요. 이분이 아마 과학도 그런데 그래서 결혼하는 거 멈췄다고 결혼을 멈추고 다시 시장 상담에 들어갔더니 복음을 정말 알아요. 어느 순간 이 자매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확실한 증거를 얻고 나서 감동이 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의 지각이 안 열려도 모르고. 근데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의 구원을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헤아려지게 되는 거죠. 제 예감대로 돼가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존중한 창조주시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부족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눈이 꽂히는 거예요. 인자하심. 이게 그 유명한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사랑은 다 이게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언약의 신실하심. 진하니 흔들리잖아요. 그 신실한 사랑. 그런데도 그 농도가 강한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 값주고 사신 백성,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 이 단어가요, 목초지가 있는 거주지거든요.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는 유일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나중에 신해산에서 율법을 줄 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보시면요. 그 구원의 은혜의 토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하 모든 만물 중에서 내가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님 이런 얘기할 때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우상과 다른 신을 둘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음.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똑같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했던 이 구원의 은혜와 그들을 보살폈던 은혜를 곱씹게 합니다. 이 홍해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열장을 베푸시고 광야에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끄시고 반석이 있을 때 세민하게 하시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비무장한 이 오합지졸이 이스라엘 사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로 이 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중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것도 회고하고 이 표현이 참 기억이 나요.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도는 동안에도 뭐가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돌보신 은혜를 생각할 때 천하 어디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그러니 너희는 그러면서 첫계명이 나옵니다. 너 오직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 것이며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중심이 되는 삶은 이거 끝났어요. 그런 삶은 그냥 하다고 그만 떨어져요. 이제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완전한 공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죠. 그래서 아들까지 바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죽이시면은 그 언약을 못 지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둬지는 것이 주님은 그렇게 싫으시고 슬프셔서 돌이켜서 불붙는 듯 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복음의 의미로 저희저희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안타깝네. 이 뒤에도 너무 좋거든요. 네,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기대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 18절. 아이들 본문 한번 볼까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마지막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들을 떨게 하시며 또 뭘 주신다?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기업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물. 그 당시엔 주로 땅이었어요. 우리가 삶을 일궈나갈 복된 터전. 가나안 땅이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적들을 떨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복된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의 복된 삶의 터전이 교회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볼 수 있는 공간이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다스리시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이 미래의 소망을 고백하는 걸로 이 마지막 단에 교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4절부터 죄송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누가 떨어요? 여러 나라들이 떱니다. 한 나라가 아니죠. 여러 나라, 애굽만 떠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애굽이 시범 케이스 가장 다른 나라들은 될 것도 안 되는 약소국들이에요. 애굽하고 비교. 이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이게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니 이 일을 들으니까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 여리고 갈 때 정탐꾼이 듣는 얘기거든요.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행하시고 애굽에게 행한 일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다 왔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주민, 에돔의 두령이라고 하거든요. 족장들이에요. 블레셋 주민들과 에돔의 족장과 모압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 용사들이 옛날에 영웅이었죠. 아주 그 거칠 바이킹 같은 애들. 막 이런 모압의 영웅 같은 용사들과 특별히 누구?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뺏어갖고 지을 대상이 돼. 이 가난한 주민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 이 지도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기 나온 나라들은 애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내 반도가 있고 밑에 남쪽에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사막을 건너서 출애굽해서 북진하면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금 나중에 불순조서 이 시내 이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지만 이렇게 북진하게 되면은요 서쪽에 해변으로 누가 있어? 우리식으로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요? 발음 비슷하다. 이 바다를 둘러싼 해적지를 하는 해양 민족들이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에는 에돔과 모압이 에돔과 모압이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가운데 뭐가 위치해? 가나안이 딱 위치하거든요. 근데 뭐요?
사방을 둘러싸고 있죠. 그들이 마주할 적이 이스라엘이 마주할 적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 나라들에게 뭐를 심어주신다?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시겠다. 주의 팔에 힘, 크신 능력이 그들을 모처럼 메두사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스의 신하고 메두사 딱 보면 어떻게 되죠? 돌처럼 굳어버리고. 그거 들고 갈 필요 없어. 소문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감히 어쩌지 못하는. 침묵하며 굳어지게 하는.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면 막 민감해갖고 지금도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그러고 막 키릴 반도해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조금만 막 영해를 침범했다 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침묵할 수가 없고 돌처럼 굳어서. 이로 인해서 주의 백성이 통과할 때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이 지날 때까지 그럴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속량하신. 주의 백성이 통과할 때 왜 그들이 건들 수 없냐면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속량이 뭔지 아세요?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다. 무엇을 값을 치렀으니까? 무엇절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주고 샀거든. 원래 그렇게 값 주고 사지 않았어요. 그들도 똑같이 애굽의 장자들처럼 다 심판당하게 된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속량하신 백성이 지나갈 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그들은 이미 여전히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어떤 세력? 생명이 넘치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력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감히 산자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돌처럼 굳어있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살아있고, 여러분들 압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가난한 세상의 세력들은 돌처럼 굳은 상태이겠습니다. 자,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의 산, 장차 얻을 땅에 심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앞에서 그 처소와 여기서 말하는 게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 주의 기업의 산은 또 심는다는 건 뭐죠? 원래 그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죠? 아비법. 아비브의 뜻이 뭐라 했어요? 새싹이죠. 어. 그들은 원래 새싹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시들시들하던 노예 같은 인생이었대. 그들을 뽑아다가 이제 그들이 얻을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대.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돋우며 열매 맺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의 산은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나중에 도달하게 됩니까? 기업의 산. 첫 번째, 어느 산? 신의 산. 신의 산에 도달합니다. 이 신의 산이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가 가면 가고 너희가 멈추면 같이 멈추는 성막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계시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의 산만 있지 않죠? 나중에요. 이 신의 산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기업의 산이 되는 곳이 있으니 똑같이 시로 시작합니다. 신의 산 말고 시온산. 이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영원히 이 고정된 장소에 거하고 내 백성을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약속한 예루살렘 산. 이 성전, 이 성전에 너희들을 심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딱 붙박이로 있으면 그들이 뿌리가 뽑히겠어요? 유혹을 받겠어요? 전혀 뿌리 뽑히지 않고 정착민으로서 살게 되겠죠. 저는 이 정착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장 오래 한 집에 머물러서 살고 있어요. 맨날 1년이 되거나 2년 되기 전에 이 나쁜 업자들이 막 내보내고 막 가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제 딱 정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해주신 거 심으시겠다는 아비 이 새싹처럼 우리를 심어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겠다는 거죠. 이 신의 산 거기서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들과 함께 시온산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친히 주의 손으로 세우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죠? 나중에 성전 지을 때 보면은 인조석으로 막 깎아서 어떻게 성전을 짓지만요. 손으로 뜨인 인공석이 아닌 자연석으로 성전을 짓겠는 이 성전을 이 성전을 지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신이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18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이 성전에서 영원히 구하겠다. 그래서 이게 성취돼요. 누구 때? 다윗 때. 다윗에게 약속한 게 내가 너를 통하여 영원한 네가 내 집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지어줄 거야. 그래서 영원한 성전을 약속하시며 영원한 성전과 함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약속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영원했나요? 오래 안 갔죠? 586년에 그 성전이 함락이 돼. 그 뒤에 다시 다른 성전이 세워지지만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AD 70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럼 이 영원히 하겠다는 약속이 없어진 건가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이 모세가 노래한 이 영원한 기업의 산에서 구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주님이 친히 지으신 성소가 어딘지 분명히 아는 사람, 구약까지 예, 읽은 사람들 몰랐을 때는 우리는 알죠. 주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고 그 성전이 누굽니까? 이건 대답해. 아까는 누구nin가 할 때 대답하면 안 되는죠. 하나님 앞에 없는가 할 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내산에서 계시한 성막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시온산에 있었던 성전은 역사 속에서 불순종함으로 사라져갔지만 이것들은 다 뭐 그림자요? 또 모델이에요?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뭐를 보기 위해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고 또한 누가 성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과거 역사만을 기념하는 노래가 또 그 당시의 감격만 있는 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재현되고 이 역사가 면면이 흘러져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아주 심오한 찬양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 애굽의 옛사람, 죄의 노예였던 우리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사람들이며 그래도 이 찬양을 모세와 함께 부르는 것이 우리인 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 영원한 처소에 거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뭐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세례에 비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애굽에 있던 옛사람, 노예였던 옛 신세는 다 끝나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감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이게 세례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분과 함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부활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과거의 십자가 은혜를 회고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것이며 장차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범하지 못할 이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삼어 주님 안에서 함께할 영원한 초소를 소망하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행히 21절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19절부터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모세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그 시의 이미지들을 떠올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제가 막 재현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늘 이렇게 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보는 것처럼 이 적들을 물리친 이 모든 원수 사망과 죄의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우리 앞에서 없이 하신 이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고 되새기 역사를 회고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진술하고 찬양하고 되새김으로 살려내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와 모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홍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자들임을 믿고 날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니 우리의 모든 두렵게 하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없이 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심령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 감격이 재현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감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다고 고백할 때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된 것이며 우리의 새 생명으로 증거되는 것이며 회심하고 거듭난 신령으로 이 벅찬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는 우리 귀한 회중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소망이 우리를 둘러싼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들을 떨게 하며 이 십자가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로 이끌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둘 것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